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보면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 세상에 물질이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을 합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장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돈벼락이라도 맞아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봉급을 사람들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금을 해도 적금을 부어도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는데, 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하여 죽어가게 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나쁜 사회적인 죄를 범합니다.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하며 쓰는 과정에서 범죄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천하에 없는 죄인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성결하게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인품이 변하고 사람의 그릇까지 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한 노예 백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신비한 마술을 부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어도 떠나서는 안 될 것으로 전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기한 마술적인 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타락해가던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무딘 영혼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의 소유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온갖 걱정과 탄식을 하면서도 말씀 기근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말씀 기근 현상에 대한 걱정과 탄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나 성도들의 풍조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각성해야 됩니다. 곡식의 기근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의 기근 현상에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전시켜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